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것을 주시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중보기도이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하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중보기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볼 때 주일날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나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아도 어떻게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그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Now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맡으시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허락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시편 25편 14절과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
혹은 아모스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소드인데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이 달고 있는 주석을 제가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러니까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랬는데,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소드라고요.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학자들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 구절인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소드라는 단어거든요. 그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투라 주석이, 소드는 은밀한 협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우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현실을 보니까 모세가 분노하죠.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려와 보니까 현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왔던 그 십계명 그 판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을 말하는 거죠. 단체적인 구별, 개인적인 구별. 그만큼 큰 희생과 대가를 치고라도 구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에서부터 29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살인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말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타락한 혼합주의 신앙에서의 구별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레위인들이 이렇게 한 걸 보면 나름대로 귀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있는 아론이 대부분의 회중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찌들어져서 우상을 만들기를 추구할 때 아론이 거기에 협력하고 방조하니까 이 리더들이 전혀 힘을 못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편의 선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만큼 철저하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과 관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게 31절부터 나옵니다. 32장.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만큼 모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앞에서 나왔고 네 번의 모든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 속에도 이게 있었던 걸 잘 알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했죠. 세 번째 기도,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자, 이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한 세 번째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살펴본 구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고
매우 안락한 삶을 주실 것이고 매우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놀라운 성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로 따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도 잘 세워주시고 주변에 부지도 다 주시고 부흥센터 건물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도 숫자적으로 놀랍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해서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주겠지만 33장 2장 쭉 연결해 보면 분명하게 할 수 있듯이 내 임재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신임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너희를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너희를 두는 그 신임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길을 알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나를 더욱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영광으로 너희 앞에 임하는 그 일은 너희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구한 것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천사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래서 그 풍요와 안락한 삶, 세상적인 성공과 놀라운 승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요, 그거 선택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업도 잘 되고 자기도 좋은 학교 가고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가정마다 물질적인 축복받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성도들마다 문제없이 평안하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에 추가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오지 않았는데 모세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를 사막에 두세요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를 택하고 주님의 길이 알려져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걸 택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또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네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임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까지 왔어도 매우 귀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사역이 국내로 확산되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육간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고 이런 거죠. 33장에서 세 번째 기도에서.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만 잘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 땅 전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영혼들을 대규모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회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유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모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로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돌이키는 일을 했고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택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모세처럼 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처럼 정말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삶에서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분노로 일으키는 그 심각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의식도 없는 채 그 타락에 앞장서서 방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부흥이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까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는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